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평생 무신론을 가르치면서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73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아니 그 나이가 되어서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느냐 언짢은 듯 질문했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도 좋아하는 글을 읽으면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혼자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창조주였다. 그렇게 유명해지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돈도 원하는 만큼 벌어보았지만 허전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갓바이라는 세리, 이것은 일반적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죠.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는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거두는 그런 공무원인데, 그런 세리인데 그때 그냥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세금을 거두면서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든 세리가 모케스 세리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거지의 돈은 받아도 세리의 돈은 결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경멸히 여겼던 대상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장, 세무서장이고 또 그는 부자였다. 이 두 단어, 삭개오를 묘사하는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움을 당했다. 세금 문제로 참 이 사람 못쓸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청결하다 그런 뜻인데 전혀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아마 이것이 그의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부자가 되어서 권력을 얻어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고 여전히 외롭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는 세리도 죄인도 가까이 하는 분이더라.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런 소문이 들려지면서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주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이 있고 4절에는 보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다는 말은 지나가시는데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기를 열망하는 태도를 가진 단어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루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그가 가진 주님에 대한 열망이라, 그 마음을 알고 만나주시고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받은 은혜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주목할 표현은 할 수 없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둘러싼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 원했지만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할 수 없어라는 표현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보다 라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은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냥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을 작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다고 말하게 될 때 기준이 몇 센치냐면 1m 40cm. 그러니까 일반 성인 남자로 보면 너무 작은 그런 키 아닙니까? 아마 삭개오가 그런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만나고 싶었지만은 볼 수 없다는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을까 생각을 했다가도 장애물 때문에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이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이 돼서 그런 교회 나갈 수 없지,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대상이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경건을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인식이 있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도 저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위는 위선적이니까 본받지 말라.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들이 밉다고, 저들이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주님께 다가서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자존심 장애물. 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리장 아닙니까? 고속 승진을 해도 적어도 나이 40은 넘었을 중년 남자 어른입니다. 애들이 아닌데, 애들이나 올라가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 이 중년 남자 어른이 또 세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올라가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요,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해서 타이어가 빵빵해지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즐거움이 있죠. 문제는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속도로 아닌 도로를 우리가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을 빼는 것은 무엇이냐?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니까 주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족을 채우시는 은혜, 컴플렉스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는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찾아오신 은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올라 십자가 지시게 될 것인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건 우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본문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맥락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삭개오를 찾아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로, 삭개오가 있을 만한 곳으로 지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의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5절에 보면 만나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제가 설교 제목을 5절 앞부분을 가지고 정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금 대목이에요.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그곳이 어딜까요?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진 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면 주님의 발걸음은 멈추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앞에서 멈춰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데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때 삭개오가 받은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삭개오를 향한 긍휼 어린 시선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삭개오가 느끼면서 그동안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텅 빈 공허함을 채우고도 남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거기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어쩌면 돌같이, 어쩌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풀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으면서 아마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하는 동시에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또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동안 세리 공무원 하면서, 세무공무원을 하면서 등쳐먹은 것, 남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고 못된 짓, 온갖 부끄러운 짓을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나를 관심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에게 만나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에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를 만난 거예요. 그대로 행복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첫 번째 오셔서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친구 되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 5절 끝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 문화로 볼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친구의 위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행차를 하면서 많은 집들이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은 왕이 들어간 집이에요. 이후로는 아무나 그 집에 드나들 수 없어요. 왕이 들어갔던 집이기 때문에 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높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반응이 6절에 나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삭개오 집으로 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세리라는 말에 덩달아 붙는 표현이 죄인이에요. 세리와 죄인.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복음서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친구로 대하시고 그의 집에 친구처럼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해를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삭개오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까? 잃어버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대상들, 창기나 또 율법을 범한 자들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한 번도 죄인으로 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이해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느냐? 그는 주님께는 잃어버려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주님께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어쩌면 눈물 펑펑 쏟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삭개오 앞에서 예수님의 발걸음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에 멈춰 서시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는 찾아오신 은혜, 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마지막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변화시킨, 그의 인격을,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 안 변해. 그렇게 성질이, 성격이 금방 변하나? 맞습니다.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삭개오가 변화를 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습을 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의가 아니고 부주의해서 실수로 남의 재산을, 물건을 손해 나게 했으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으면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보상법, 배상법인 거예요. 그런데 속여서 이렇게 도둑질 하든지 혹은 힘으로 강도질해서 빼앗든지 그러면 4배로 갚으라,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삭개오가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날강도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부당하게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재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의 모든 것,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모든 모욕을 무릅쓰고 모든 고생을 다 감수하면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놓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여리고에서 만난 부자 청년의 모습과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런 허락을 받고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런데 삭개오는요, 부자 청년과 비교할 때 누가 재산이 많으냐? 삭개오가 훨씬 재산이 많아.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는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돈을 긁어 모으잖아요. 이유를 붙이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부당하게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7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 집으로 가는 장면이고요. 8절에는 재산을 내놓겠다는 결단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신앙적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구걸하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이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경멸했던, 거지도 가난한 사람 다 멸시했잖아요, 삭개오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베풀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 구걸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깨를 두드려주고,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혹 가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시간을 갈지라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함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삭개오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 곁에 누가 앉았겠습니까? 당연히 삭개오가 앉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삭개오가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절정의 순간에 그 삭개오의 입에서 결단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억지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 준 건 물질이에요. 그가 하나님처럼 떠받든 건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그 신령한 기쁨이 하늘의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젠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데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삭개오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 결심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재산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난해졌을지 모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도 그에게서 아마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별명이 뭐냐면 여리고 거리의 늑대가 이렇게 움키고 빼앗고 찢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거리의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삭개오가 여리고가 가장 순한 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이 다 변화되어도 저 사람만은 변화 불가능해, 구제불능인 사람이야 라고 일컬어지던 삭개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경유하시는데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그리로 지나가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신 이유,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의지로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격을,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전에는 무엇을 해도 공허했던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안 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주님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허덕이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리라 믿습니다. 삭개오의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